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가페의 뿌리 박은 관계 시작. 네,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시인이자 수녀인 이혜인님은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짧으니까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삶이란 시작.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외울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생에 대한 정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혜인 시인의 정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얼마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삶의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시편에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벽제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 승하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장례가 잘 없잖아요. 이제 거룩한빛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장례가 잦아요. 그렇죠? 장례가 많아요. 아주 뭐 한 주에 2건 3건씩인 주도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체감 경기, 벽제 화장터에서 서울 승화원에서 느끼는 제가 체감 경기는 뭐냐면 5, 60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3, 40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계속해서 그 운구하는 행렬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큰 요인이 됐습니다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스피드가 사람이 이렇게 출생하는 스피드보다 훨씬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만 느끼나? 죽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출산율은 저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광배 목사 말기 암 선고 받았나? 아니, 말기 암 선고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만난 사람을 내일 아침 또 만날 수 있으라는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이 짧은 생애 동안 다른 것은 좀 서툴러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사랑하는 법만큼은 확실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뭐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모 회사 초콜릿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유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저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을 편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책을 마지막 유고작입니다. 그 책에서 그 유고작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나와요. 하 목사님의 성경 전체를 녹여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사랑이라는 구절이 아닐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흔히 돈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고 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도 모든 인간도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분명 우리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그 유행가가 떠오르네. 그 노래가 누가 부르는 거지? 예주가 알려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건만 역설적으로 사랑이라는 낱말만큼 값싼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대중가요 가사의 단골 주제가 바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랑을 붙잡지 못한 채, 참사랑을 알지 못한 채, 만나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도 여전히 참사랑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경우에 마구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다 그냥 모조리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말은 다 사랑으로, 도매금으로 다 표현하다 보니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히라빈들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대상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먼저 헬라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는 에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부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때는 에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남녀 간에 서로 끌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요, 그 사랑의 결실로 소중한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빛 속에서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친구의 아들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친구의 아들이 연인과 같이 단둘이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호젓한 곳에서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불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서 벼랑간 자동차의 문이 화들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3명의 불량배가 나타나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친구의 아들이 그만 그 연인을 버려두고, 그 여성을 버려두고 언덕 밑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달아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 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남성은 약간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고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그 여성을 위해 한때 목숨까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성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 버렸으니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 보았지만 그 여성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깨졌어요, 관계가. 그렇다면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 필리아는 어떨까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릴 때는 헬라어 뭐를 쓴다고요? 필리아.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숭고한 우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잘 아는 친구 A라는 여성과 B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A와 B라는 여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던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손 붙잡고, 옛날에 우리 학교가 다니다 보면 너무 친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손 붙잡고 같이 가는 사이 있죠. 없었나? 등하교 때도 손을 붙잡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성이 여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가 B의 남편을 빼앗아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본 즉슨 B의 남편이 B보다 눈이 크고 매력적인 A에게 반한 것입니다. 그럼 우정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는 아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정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정이 아닐까. 그렇게 돈독했던 우정도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것은 역시 자식을 향한 엄마의 모성애가 아닐까요? 헬라어로 자녀를 향한 엄마의 모성애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죠?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한번 배워볼까요? 스톨게.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 동성 간의 우정은 필리아.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스톨게를 씁니다. 스톨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 어떤 사건을 보게 되냐면 유아 학대 사건이라든가 유아 살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아이가 있으면 새로 사귀는 남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이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 새로 사귀는 남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죄 없는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하나로 추앙하는 엄마의 사랑, 모성애조차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요, 자기 자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얼음장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금가기 쉽고
이렇게 퇴색되기 쉬우며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허약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 죄인끼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는요, 뿌리 깊은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셀프 러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집착. 그래서요,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불리한 순간이 닥치면,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결국 자기 이속을 챙기고자 하는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판 가롯 유다만이 아닙니다.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을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성경은 이처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기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내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스톨게도 역시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끼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또 다른 이기적인 사람이 둘이 만났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금가기 쉽고요, 깨어지기 쉽고요, 너무도 허약한 인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시인하십니까? 본질상 이기적인 인간끼리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고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갈보리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셔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만들어 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감히 의인 삼아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여타 사랑과 구별하여 아가페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분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갈보리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아가페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나오는 총 9번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모두 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낱말을 다 아가페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부터요. 1절부터 사랑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그것을 아가페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아셨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아가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라.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기둥처럼, 두 기둥처럼 든든히 떠받치고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 사랑,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허약해지지 않으려면, 깨어지지 않으려면, 금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관계를 굳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그것이 뭐라고요?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묵상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해하며 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새롭게 행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갈보리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침잠케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나의 심령이 적셔지게 될 때에 강팍했던 나의 심령이 녹아지게 되고요. 사랑 없어 메말랐던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나의 심령이 언제 녹아지게 됩니까? 나의 심령이 십자가 그 사랑에, 아가페의 그 사랑에, 갈보리의 그 사랑에 접촉이 될 때, 나의 심령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아가페가 없으면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구구절절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랑의 테크닉, 사랑의 스킬, 사랑의 방법론을 설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요, 내 안에 나의 심령이 아가페의 사랑에 침잠케 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지게 되는 거고요, 온유해지게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심령이 녹아지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그거는 당신이나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휩싸여 있는 사람만이 내 삶을 주동하고 내 삶을 견인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삶을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 난로 곁으로 바싹 다가가야 비로소 몸이 따스하게 데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자주 메마르게 되는 까닭은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샘물이요, 사랑의 발광체요, 사랑의 용광로요, 사랑의 난로인 십자가로 바싹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질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냉랭해지고 메말라지고
내 입에서 거친 언어가 막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영혼 사랑의 진원지인 십자가 사랑으로 대표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 입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올 때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십자가 그 사랑 그 곡 치고 10번이고 20번이고 듣다 보면 따라 부르다 보면 내 심령이 녹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저도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김광배 목사한테 다른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에게도 선한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 방법밖에 제가 뭐 대수입니까?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에게 거의 교과서도 같은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 잭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질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가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은 후에 둘 이상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처음에 나는 이 질문을 매일 나에게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매 시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질문은 15분마다 자문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 특히 나의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자의 사랑에 실망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모의 사랑에 실망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친구의 사랑에 실망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참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갈보리의 사랑으로 오늘부터 친구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배우자의 관계가 새롭게 불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고여있지 않을 때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메말라 있는, 강팍해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가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갈보리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완전히 뒤덮어 주옵소서. 파도 같은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되어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